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참 복음, 바른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묵상하게 되는 이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의로운 남은 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 즉 항상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함께 동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 바른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 그리고 복과 저주, 그리고 위로와 경고가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사야서 묵상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도 함께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며 살펴볼 단어는 2절에 나온 말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말일에 있을 놀라운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때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또 그 성전에서 다시 율법이 마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또한 만방, 즉 이방인들도 다 그리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실 것이고 이방 나라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고 정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일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시간의 끝, 끝나는 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여기저기서 말세, 마지막 때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일은 단지 시간의 끝, 마지막 때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구약에서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때를 뜻합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들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모든 약속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성전,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걸어 다니시는 사람 성전이 되셔서 무너졌던 유다의 성전이 재건됨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똑똑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성전된 예수님 자기 자신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성정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칼과 창 대신에 무엇을 들고 나아갑니까?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써 열방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선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교회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들이 하였던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로부터 생명의 복음에 선포되는 그런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열방이 교회로 모이고 있는가? 교회에서 칼과 창이 아닌 복음으로 열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말일에 회복될 은혜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책망하는 메시지도 함께 등장합니다. 참으로 유다의 죄는 실로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빛에 거하면서도 살기는커녕 어둠에 거하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였고 블레셋 사람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악한 행위를 하는데도 이 유다에는 은금, 즉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말과 병거가 무수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유다 왕국이 대단히 부유한 것처럼 멋져 보이고 눈에 보이는 데는 상당히 우리에게 멋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유다 왕국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왕이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은금 보화를 쌓아두어서는 안 되고, 말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물과 이런 국방력과 또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날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무언가에 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에 의지할 때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유다처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부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혹시 나와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세상의 것을 탐내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22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또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동전의 양면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항상 함께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심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성화시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진적으로 성화시키신다라는 것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곳에 너무 치우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또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한 곳에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경고 메시지와 또 은혜의 메시지를 동시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